15편 9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 2절 봅니다. 먼저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내일이 이제 추석이네요. 언젠지 추석이 언젠지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어제 이제 달력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농경 사회의 그 만월 축제에서 비롯되어졌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완전 보름달이 그 어떨 때보다도 크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그것이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마침 이제 계절상으로 이제 곡식들이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을의 보름달을 보면서 풍요와 수확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쁨 속에서 잔치를 했던 것이 이제 추석의 유래가 되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제3대 왕이었던 유리왕 때에 이제 여인들을 두 편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배짝이 있잖아요. 길쌈하는 거. 그 길쌈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음력으로 8월 15일 날 누가 이겼느냐 그래가지고 승부를 가린 다음에 진 쪽은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긴 쪽은 그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즐기는 그런 잔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 춤을 추고 이럴 때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렇게 우리 강강수월래 하면 이렇게 원 크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원 그리는 작은 원을 그 가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베. 근데 그 가베가 우리나라 순수 언어로 바뀌면서 가위가 되어지고 그 크다라고 얘기할 때 한자가 들어가서 한가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이제 고려 시대 또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예법에 의해서 조상 숭배의 의미가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추석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의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풍요와 수확에 대한 감사. 내가 이제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조상에 대한 예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풍요와 수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풍요와 수확을 주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 그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큰 달, 만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월, 큰 달을 보면서 뭐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저 달 보고 그 달나라에 옥토끼가 토끼가 있어가지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소원을 빌고 뭐 이런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조상들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면 총 10가지의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딱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와 마지막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올림픽 개회식 표 이렇게 구하더라도 일반 표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올림픽의 개회식 같은 것은 그 이제 올림픽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어떤 방향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폐회식이죠. 그 폐회식은 어떻게 보면 그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그 상징성이 뭐냐 했을 때에 진정한 풍요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길이가 총 6,640km라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뭐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를 이렇게 치든 내비를 딱 찍었을 때 직선거리로 325km래요. 그러면 두 번 왕복하는 거거든요. 왕복했을 때가 6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몇 번 한다? 10번 하는 거리예요. 서울과 부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나일강이. 그래서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총 11개의 나라를 지나간대요, 이 나일강이. 근데 이 나일강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저쪽 그 상류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고산에 비가 오잖아요. 그게 6,000km를 오고 그러면서 하류인 이집트에 도착을 할 때는 다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홍수 날 때 보시면 그 빗물 같은 게 한강이나 흘러갈 때 보면 모든 걸 막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땅 바닥에 있는 강 바닥에 있는 모든 좋은 흙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 하류에 홍수가 날 때는 검은 흙이 완전히 다 사막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에 미네랄이나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집트는 풍년을 늘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일 강을 그렇게 홍수가 나게 하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피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홍수로 인해서 풍년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하피에게 감사해서 제사를 지니고, 또 홍수가 너무 지나쳐 막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홍수가 들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징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를 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우리의 먹거리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요? 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이 재앙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나일강을 다스리고 있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65편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땅을 돌봐서 그 땅에 무엇이 물이 풍족하게, 그래서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무엇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해서 그 땅에서 곡식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듯이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이 땅을 다스리고 강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밝았던 그 만원이라고 하는 달 때문에 우리에게 풍부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돌보심으로, 이 돌보다는 얘기는 감독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감독하심을 통해서 그 땅이 윤택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비를 통하여서 그 땅들은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복과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을의 그 만월, 보름달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어리석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기서 썩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멸될 것으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파멸될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사람의 세외,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누구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것으로 피조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요? 똑똑한 척.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너희들한테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피조물을 우상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죄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못 돌린다?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들이 우상숭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죄로 인하여서 생각이 어두워졌고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자고요. 3장 5절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선악과 문제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 근본적인 죄, 불순종의 죄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근데 그 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자고요. 요한일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죄,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내가 강도짓 했어요. 거짓말 했습니다. 무엇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을 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가 추구하는 죄는 어디였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어떤 죄를 자백하면일까요? 내가 지은
거짓말, 내가 지은 도둑질, 내가 지은 이런 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넘볼 수 있는 자리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의 죄는 어떻게 되겠다? 깨끗해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자리를 아니?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시편 34편 9절을 보니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경외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경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힘이 아주 세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젊은 사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궁핍해요.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풍요와 수확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 풍요와 수확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못한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죄가 사라진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실 텐데 우리 인생 살면서 풍족한 거 누리시길 바라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마음껏 전하시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추석의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조상에 대한 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유교는 이제 중국의 공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이죠. 사실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유교와 우리 조상들은 이 부모님께 이제 예를 갖추는 거, 예의를 지켜서 효도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왜 예를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뭐다? 효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입히셨어요, 먹이셨어요, 기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효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 유교 사상 속에 있는 이곳에서는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십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거나 또 성경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자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던 그 이유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같은 의미였을까요? 다른 의미였을까요? 예, 다른 의미예요. 다 다른 의미예요. 공자는 효를 인간의 도리에서 인간이 인간끼리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보답의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관점이죠. 부모님이 나를 먹이셨어요. 먹이셨으니까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힘들어 하실 때 그 은혜를 갚어 부모님을 공양한다는 개념.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철이 들은 다음에 내 부모님을 그 돌봐드리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보답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늘 사랑만 줬던 건 아니거든요. 어떤 책을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는 뭐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누가 주냐면 부모님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이 효, 부모님이 내게 사랑을 주었을 땐 그 사랑에 보답하여 부모님에게 갚지만 부모님에게 내가 아픔을 줬을 때는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이 이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못했을 때도 그래야 되느냐?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지금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지금 1계명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람하고의 사람 관계 안에서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쓰실 때 그 계명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할게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제일 많이 던지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게 어떤 식으로 한 번만 현현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어, 이런 기도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살아있다는데 살아있는 것인지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나하고 관여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이게끔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님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봐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갖고 그 부모님에게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인데,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명기 4장 40절을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원문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상으로 이렇게 문맥 조금 뭐라 그러죠? 그 부드럽게 그 문맥에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의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 신명기 4장 4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건 뭐냐?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할 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에 이런 내용을 지킬 때 오래 산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신명기 4장 40절에서 이것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왜? 보상이 똑같으니까요. 오래 사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신명기 4장 40절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죠.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39절로 한번 와보자고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40절로 가보시자고요. 거꾸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뭐한다?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얘기?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뭐한다? 오래 살리라. 하나님밖에 진짜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오래 살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 부모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고백,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은 추석을 통해서 이 풍요와 수확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요? 달, 우리 조상들은. 참 그 의미는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감사.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풍요와 수확을 주는 분은 보름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니 우리 그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은 누구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